사랑하는 광나루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황금 연휴인데 여러분 또 코로나19의 아직 영향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아마 연휴니까 또 여행지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만큼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기다려졌던 때가 없던 것 같습니다.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 그 뉴스 채널에서 대구의 어떤 상인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눈시울을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약간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53일 만에 대구의 확진자가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국내 확진자가 제로였죠. 외국에서 유입된 그런 분들 4분 외에, 그리고 어제는 1명이었고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몇 명이었는지? 네, 아무도 확인 안 하죠. 네, 숫자 0 이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였는지,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는지 미처 몰랐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숫자 0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숫자 0과 함께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이 책은 일본의 그 미니멀리스트 10명, 아주 간소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10명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공유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읽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느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 10명의 저자가 있는데 이 10명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집안에 다른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을 나에게 고정하고 내 꿈과 또 내 자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책을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6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고 했는가? 청소하기도 쉽고 마음도 편하다. 또 자신의 꿈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3번째는 집안에 소중한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렸고 소중한 것만 남아있으니까 집안이 보물상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겁니다. 또 적게 가지고 사니까 물건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고르고 또 남아있는 것들이 소중하니까 아껴서 쓰게 된답니다. 절약하는 정신도 키워진다고 하고요. 즐거움과 여유를 찾게 된답니다. 집안에 물건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간이 넓어지니까 여유가 생기고 또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빈 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읽어보니까 그 방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말, 제가 영과 연관시켜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미니멀 라이프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의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0이라고요. 0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빼내야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삶, 간소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 숫자 0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점점 줄여가는 그 삶,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간소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숫자 0을 어떻게 읽는가부터 숫자 0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0, 0 하는 것처럼 숫자 0을 읽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읽어요? 0이라고 읽습니다. 어떤 때 0이라고 읽는가? 이게 혼자 쓰일 때, 아니면 소수점과 연결 지어서 쓰이게 될 때 0이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편이 3대 0으로 이겼다. 0이라고 읽습니다. 또 기온이 0도 0이라고 읽습니다. 또 소수점하고 관련해서 0.075 이렇게 읽죠. 0이라고 이것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읽죠? 네, 오늘 특창할 때도 유정찬 집사님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공이라고 읽습니다. 어떤 때 공이라고 읽을까요? 전화번호 같은 때. 그리고 의미 없는 이 0이라고 써놓고 그것이 숫자로서 어떤 가치가 없을 때 공이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007 작전. 이걸 007 작전 이렇게 안 읽죠? 007 작전 이렇게 읽습니다. 휴대폰 전화 앞자리가 010 이렇죠? 이걸 전화번호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 010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뭡니까? 02-458-3004 이렇게 있습니다. 3004 이렇게 안 씁니다. 3004 이렇게 0이라고 읽고 0이라고 읽고, 또 하나는 아예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읽지 않는가? 자, 그 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자리에서 값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 이거를 우리 2020년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또 78,800원 70,800원 이렇게 하지 않고 78,800원. 여기서 0은 1의 자리 혹은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자리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 0이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예 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뜻이 없이 가치가 없이 쓰였을 때는 뭐 0이라고 읽든지 0이라고 읽든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걸 안 읽어요. 어떻게 보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꽤 겸손한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나는 적어도 1000의 자리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읽힐 때는 아무것도 발음되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쳐버리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는 방법, 우리 유정찬 집사님이 말한 대로 뭐라고요? 빵이라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빵이라고 읽을 때는 언제일까요? 네, 0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속된 말로 표현할 때 0점 대신에 빵점 이렇게 말하죠. 0점이라고 한 것보다 빵점이라고 하면 왠지 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더 공부를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더 강렬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읽혀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노래, 찬양을 부르는 것, 또 감사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상냥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으로 또 기쁨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표시하고, 여기 그림처럼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뭐 손을 들고 뭐 춤을 추셔도 우리 중에 누가 저 이상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춤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너무 기쁨, 즐거우면 손 들고 또 춤도 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치가 좀 보여서 우리가 잘 못하지만, 왠지 동방예의지국답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6번에 헌신의 예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29장 9절에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까 백성들도 기쁘고 다윗 왕도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냥 의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나와서 특창을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그 청년반 공사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요. 이름이 새별 다락방, 줄여서 새다방. 청년들의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청년들이 안식일 오후에 갈 데가 없어서 목회실에 와서 꼽사리 껴서 목회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학생들 숫자가 적어져서 학생들을 밀어내고 학생반을 점령하고 학생반을 급기야는 리모델링해서 청년관, 아까 세다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공간이 없었는데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직접 시간 있을 때마다 모여서 어떻게 꾸밀지 회의하고, 또 토론하면서 뭐 결정하는 과정에서 막 서로 막 의견을 크게 말하고 막 자기 주장이 더 맞는 막 그만큼 그 어떤 관심이 청년관에 있었던 거예요. 벽지를 다 벗겨내고, 또 바닥을 다 청소하고, 또 뭐 페인트 칠하고, 또 돈을 아끼려고 가구들을 사다가 직접 조립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또 자기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름답게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주는 돈만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나 보기가 좋았어요. 돈을 버는 청년들이 다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격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년회가, 이 새다방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 주변이 다 함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꼭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영의 이 의미와 가치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은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0보다 1만큼 크면 플러스 1, 2만큼 크면 플러스 2, 0보다 2만큼 작으면 마이너스 2, 3만큼 작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0보다 크냐 작으냐가 그 숫자의 특성들을 결정하게 되죠. 숫자의 기준이 되는 게 0입니다. 비슷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온도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0도, 어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0보다 기온이 높아지면 뭐라고 불러요? 영상 1도, 영상 10도 이렇게 부르죠. 0도보다 낮으면 영하 1도, 영하 10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 습도를 잴 때도 0부터 시작해서 0보다 얼만큼 습도가 높으냐를 따져서 퍼센트로 나타내죠. 0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0이 기쁨을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 삶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동안 기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괴롭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매일 슬퍼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괴로워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기쁨을 찾았습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가 내가 기쁘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면 얼마든지 기쁨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숫자 0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숫자 0은 없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숫자예요.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여기 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5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뭐 500명, 5천만 원 이렇게 어떤 뭐 단위를 만들어냈어요. 500명 또 5천만 원, 5와 0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숫자가 중요합니까? 물론 5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5자가 없으면 뭐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겠죠. 그래서 5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5만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이 없으면 이 5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나타낸 이것이 500명이 0이 없으면 5명밖에 안 되니까 0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5천만 원에서 0을 빼버리면 이 5는 그냥 5원밖에 안 되니까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무시해버리면 이 5라고 하는 숫자도 별로 의미 없는 쪼그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숫자 0은 누군가의 옆에 있어서 그 숫자를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한데 그것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옆에 붙어줬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면 우리를 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과 화내고 있는 사람 어느 쪽 편에 가겠습니까? 웃는 사람 편에 갈 겁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0은 1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니면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1이겠죠. 살아있는 것 하나,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작습니다. 사람들은 1보다 더 작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도 해요? 1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1을 둘로 나눠 놓은 수보다 0은 더 작습니다. 1을 4수로 나누고 100으로 나누고 1000으로 나누어도 그 1을 나눈 어떤 수로 나눈 것보다 0은 작습니다. 1을 아주 무한대로 나누어도 0보다 크게 됩니다. 0은 그만큼 작고 하찮은 숫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0이 뭐와 같다고요? 기쁨과 같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0이 있는데 이 0을 5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조금만 나누나요? 0을 그러면 999개로 나눴습니다. 0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이 뭐죠? 우리 수학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서 금방 대답이 안 나오지만 답이 뭐예요? 0이에요. 0은 아무리 나누어도 0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요, 아무리 나누어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제게 있는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어도 이 기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저와 나누어 주셔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도 그 기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0은 참 매력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뻤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려고. 어젯밤에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마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이 교회 의자가 들어오시면 여러분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줄이 잘 맞아 있죠. 줄이 삐뚤삐뚤해요. 우리 교회 의자가 늘 그랬습니다. 들어올 때 봐도 보기가 흉했고 앞에서 봐도 흉했고, 제가 이 이유를 보니까 의자의 길이들이 거의 다 달라요. 의자 길이를 다 재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이 안쪽 가운데 선에 좀 똑바로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의자 길이를 이제 옮겨, 이게 어떤 것은 뒤로 가고 어떤 것은 앞으로 가고 어떤 것은 두 개씩 합치고 이렇게 해서 좀 줄을 좀 맞춰 놓으라고 어저께. 근데 제가 좀 불안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이 길이들을 재면서 이 의자들이 가운데로 얼마만큼 나와서 이게 줄이 똑바로 맞아질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을 안 하고 전사님께 그냥 여기 줄을 이렇게 잘 의자 길이 맞춰서, 근데 제 생각을 딱 알고 전사님이 너무나 딱 아침에 새벽에 설교 연습하러 내려왔는데 이 줄이 딱 맞아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제가 개떡같이 얘기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주 딱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제가 나누었을 때 이 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쁨은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내 마음속에 생긴 기쁨, 하나님 때문에 생긴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숫자 5가 있습니다. 이 5와 숫자 0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놈이 와서 달려들어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요? 0이 이겨요. 5는 너무 작다고요? 999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0이 999와 싸우면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역시 뭐예요? 0이에요. 0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좀 전에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1이라고 하는 수를 무한대로 나눈 것보다 작은 게 0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그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0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삶 속에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을 막아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여러분 앞에 올 수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 짜증나는 일들, 화나는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었는데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자꾸 방해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수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얻은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참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 싸워도 뺏기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있는 기쁨을 찾아보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서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발견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찾았습니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걸 읽어봤는데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너 스스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나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 쓰인 delight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뻐하다고 하는 이 단어, 한국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기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큰 기쁨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더 찾아봤어요. 이 왜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쁘다 이렇게 하나 쓰지만 영어로 썼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뭐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도 기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조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기쁨. 예. 또 뭐 글래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리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기쁘다고 하는 단어를. 근데 여기는 굳이 여기 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래서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족입니다. 만족과 즐거움, 기쁨의 익스트림이에요. 이게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극한의, 극도의 이런 겁니다. 아주 최종적인 거예요. 가장 맨 끝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기뻐할 수 있는 것에 가장 극한의, 극도의 느낌이에요. 가장 끝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의 느낌이 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여기 그 인터넷에 이 보캐블러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그 사이트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자신 속에서 최상의 기쁨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내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늘 정원에 가서 예쁜 꽃을 심고 또 멋진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정원에 나가 보니까 나무들이 다 시들었습니다. 꽃들이 다 시들었어요. 그래서 떡갈나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어제까지 다 싱싱했는데 왜 아침에 이 모양이냐? 왜 다 시들어 있느냐? 물었더니 이 떡갈나무가 얘기하면 어젯밤에 서로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떡갈나무가 나는 키도 크고 우람하고 멋지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나무가
나는 겨울에도 푸르러 자랑을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옆에서 얘기해요. 나는 달콤한 열매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복숭아 나무가 뭐래요? 나는 달콤한 열매도 있지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어. 라일락이 나는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향기를 가지고 있어. 옆에 있던 백합이 나는 그런 향기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예뻐해. 나만큼 예쁜 꽃,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것을,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서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보다 잘난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엔 나보다 잘난 것들이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그만 자기보다 더 잘난 것들을 발견하고 풀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혼자 생기 있게 시들어 있지 않은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이 가서 물었어요. 너는 왜 다 시들어 있는데 너만 혼자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저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사람들이 크게 좋아해 주지 않는 평범한 꽃인데 뭐 약하기도 하고 혹시 왕께서 저를 뽑아서 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다른 예쁜 꽃, 더 멋진 나무들을 심어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왕께서는 저를 예쁘고 또 정성스럽게 꽃이 피어나도록 늘 정성스럽게 가꿔주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서 저는 보잘것없지만 저를 아껴주시는 왕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쁘고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그래서 왕이 그 꽃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참 생각이 깊구나. 사색이라고 하는 의미의 펜지라고 하는 꽃 이름을 붙여줍니다. 펜지 닮았죠? 펜지 꽃말이 그렇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지만 아까 읽었던 내 자신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야.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뭔지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으니까, 남들보다 아름답고 예쁘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나가서 출세도 잘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니까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자신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말한 여호와 안에서 내가 기뻐하라는, 내 스스로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의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